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베어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주시고 싶은 마음과 선포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안식을 누려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오직 두려움을 다 내쫓고 우리의 생명 대신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절박한 환경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평안을 누리려면 어떤 상황이냐면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해도 안 될 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때 주님을 만날 때이고 주님을 찾게 될 때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환경 가운데 정말 절망과 낭망의 사건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될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정말 그런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사역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 사역지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곳에 큰 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을 많이 고치셨으니까 병든 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많이 모여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걸 보고 모여왔죠. 22절에 누구도 왔느냐?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이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그때 종교 지도자로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전반의 일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인 거예요, 회당장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간곡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요청합니다. 부탁하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존경받는 그 회당장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젊은 예수 청년과 같은 그에게 바짝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느냐? 23절 하반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무리들, 존경받는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 딸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이 어린 딸은 외동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이 방법 저 방법 다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발 아래 엎드려서, 그러나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런데 누가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정말 주님 아니면 누구 아니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심정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많은 무리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24절이죠. 이에 그와 함께 갔을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병든 자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간절히 찾고 정말 살려달라고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조아리는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주님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납니까? 정말 간절한 심령.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안 돼.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한 심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거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살아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한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25절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은 부인병으로서 피를 쏟는 거예요. 하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의 율법에 이것은 부정한 자다. 그래서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정말 고통스러움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26절 보니까 1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도,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이제 다 허비하였어요. 이제 더 이상 찾아다닐 의사도 없습니다. 갈 돈도 없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이제 돈도 없어서 할 수도 없어요. 점점 병이 깊어가고 죽음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그녀가 27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시작을 했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어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언제 복음이 들려집니까? 정말 절박한 심령 속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희가 복 있는 자이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때, 사실은요, 환경이 가난해질 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메시아 없이, 구원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상태는요, 환경이 절망일 때, 그때 이제 나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안타깝고요. 사실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뭐 경험해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까지 바닥지기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정말 완전한 절망 속에서 이거 망했다 죽었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확하게는요, 제가 가장 큰 힘듦과 고통 속에서 교회 건축할 때였거든요. 망하는구나, 끝나는구나,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와 모든 것을 다 회개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죄인의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의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잘 살았게요. 그랬는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 모습이 보여지며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우상에 빠지고, 이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에 빠지고 하는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언제
복음을 듣고 언제 인격적으로 주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느냐. 하도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유대 땅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제 이름 주로 오셔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주님에 대해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소망과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은 딴 사람에게는 그냥 소문이야. 병 고치는 그런 청년이 있대. 그러나 그에게는 절박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용기를 냈어요. 메시아만 만나면 나는 치료받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주님의 옷에 손을 이렇게 싹 댑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이요. 이는 주님하고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손만 살짝, 옷만 잡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메시아를 만났는데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이제 메시아는 그 옷만, 그냥 옷깃만 만져도 당연히 구원받지, 치료받지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엎드려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이 혈류 근원이, 피가 자꾸 쏟아진 근원이 딱 근원이 말려지는 거예요. 근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다 치료가 된 것을 몸이 느꼈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좀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난 주님이 살아계신 잘 모르겠어. 나는 응답도 못 받았어. 나는 간절히 찾지를 않을 만큼 뭔가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이든 배우자든 또 나의 직업이든 뭔가 이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안 왔기에 이것으로 잘 살 수 있어서 주님 없이도 잘 사는 인생에게 간절히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신다며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무리들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율법에 처촉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절박한 환경에 탄식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부르셔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희들의 심령 안에 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이기에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다고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아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은 행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정말 지금 고난이 있어도 더 큰 주님, 인격적으로 완전한 주님을 만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떠신 분이냐? 두 번째는요, 영혼 육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라. 그때 많은 무리가 왔어요. 육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영혼, 육의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무리가 있다가 그리고 또 많은 무리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아이고 어려워서 모르겠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항상 말씀하셨죠. 지금 5장 말씀이죠. 4장에서는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요? 무리들은요. 관심이 없어. 그냥 육의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있을 때에 비유로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친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4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 여인이 이제 치료함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제자들이 같이 갔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어사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아니 지금 이렇게 물었는데 누가 이렇게 사람이 막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밀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으로 얘기하는 거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근데 예수님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서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어떤 여인인지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를 찾는구나를 알았어요.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와서 사실은요 하고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주님이 부르시며 주님 하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는 병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도 씻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럼 유출병이 있는 이렇게 지금 하혈하는 이 혈류증 있는 여인이 만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켰어요. 이 부정하게 돼서 옷도 빨고 그리고 몸도 씻고 저녁까지는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은 만졌잖아요. 그래서 부정케 만든 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고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을 지금 고치러 가는 그 상황에 엄청 바쁘잖아요. 바쁘는데 이 병 나았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죽기 전에 고쳐야 되는데 주님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굳이 누가 나를 만졌냐 하면서 제자들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뭘 또 찾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멈춰 섰어요. 그 상황도 바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멈춰 섰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주님 앞에서 떨면서 지금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제가 만졌어요 하고 율법에 적적된 일을 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주님이 찾았어요. 왜 주님이 멈추셔서 그 여인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생각하셨죠? 왜 주님이 멈춰 섰을까? 그냥 상황 정황상은 빨리 가는 게 맞죠. 그 여인이 또 얘기하면 이렇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상황도 주님은 너무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섰습니다. 여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답은요 항상 다음 절에 있어요. 제가 질문하면 다음 절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떨지 마세요. 다음 절에 보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러지만 정말 얼마나 믿는지 조금 체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멈춰 섰을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따라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그냥 병 나았구나 하고서는 가시지 않으세요. 너 그동안에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만 오며 내가 구원받고 내 병에서도 고침받을 텐데 이 사모함으로 나를 기다렸지. 그랬기에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그 복음이 들려온 것이죠. 그냥 육으로 샀다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따라 너가 나를 기다렸구나. 그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구나. 내가 다 안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힘들었지. 여러분 지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만 만나면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행위가 아니라 너 믿음을 내가 보았어. 이 병이 고침받은 것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제 평안해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이제 병에서 노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주시길 원하신 것은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평안이 임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그 다음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먼저 주고 싶으신 것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온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할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얘를 치료를 받았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어? 그렇게 고생해도 치료가 안 됐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옷자락을 만지면 된다고 이제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데 온심을 쓰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의 믿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옷자락만 건드려도 나는 나음을 받을 수가 있어. 메시아만 만나면 돼. 그 믿음이 있기에 구원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대? 어떻게 해야 된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하면 응답받는데 뭐 금식기도하면 또 기도 가면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에 그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기,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받아도 그래도 또 병 걸려요. 여러분 한 60세 넘으면서부터는 뭐 병이 하나하나 오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죽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천하기 전에는 정말 종합병원이 되잖아요. 결국 병은 나이가 들수록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 육의 전인적인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어서 왔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렵고 걱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교회에 왔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믿음이 없잖아요. 왜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영혼으로 주님을 모셔드렸어도 혼적으로 내 과거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성향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 계획이 너무 정확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런 성도는요,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걸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막 성령 충만한데 집에 가면 또 놀람 충만인 거예요. 과거예요. 성도 때. 왜 이렇게 내가 충만했는데 왜 금방 까부러지고 무슨 사건이 뭐 이렇게 힘들어지지? 왜 그럴까? 이것은 제 안에
성향이 이것을 극복해서 믿음까지 나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아이를 구원하러 고치러 가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은 좀 작았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성향의 극복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는 계획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 다시 예수님께 요청할 때 상황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제 예수님 믿음은 가지지만 삶의 현장, 우리는 살아내는 교회니까 살아내는데 뭐가 방해가 되느냐. 자, 23절 볼까요? 그가 간곡히 예수님께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주님의 손을 얹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적인 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딸이 죽어가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고 그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오셔서 우리 집에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구원하셔서 살게 하소서. 그런데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신데 큰 무리가 따라가서 에워싸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걸 막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지금 멈춰 섰어요.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요, 딱 혼적인 영역이 내 생각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 딸은 죽어가는 거고 여기는 그냥 혈류병을 앓은 거야. 그러면 또 치료까지 받았어. 그 빨리 가야지. 지금 제자들은 뭐 하는 거야? 우선순위를 모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데 방해가 돼. 내 생각이 자꾸 막는 거야. 이거 아니지, 저거 아니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꾸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죄를 짓고 내 생각 틀 안에 갇혀서 주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틀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성향, 내 생각, 내 방법, 그동안 내 살아왔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것은요,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방법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이 그곳에 로마의 백부장으로 군인으로 파견되어 온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하인이요,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고쳐주세요라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휙 읽을 말씀은 아닌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잘 주님의 섬세한 마음을 잘 모르죠.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백부장으로서 거기서 다스리러 왔을 때 하인이면 쫓아내도 돼요. 그리고 건강한 하인 또 드리면 돼요. 그런데 고쳐주세요 했을 때 하인을 일시켜 먹으려고 고쳐달라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또 믿음 없는 무리가 있으니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하인도 이방인 나라의 그 나라의 하인조차도 고통 속에 있는 병을 안타까워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은 이웃 사랑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줘서 내보내지 않고 건강한 하인 들여오지 않고 그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특하고 이쁘잖아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을 때 백부장은요,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선포하시며 치료를 선포하시며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제가 성경을 아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이것이 과거의 제 모습, 이 야이로의 모습이 그의 손을 얹고 오셔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내 그에게 너무나 추천했던 나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지금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느라고 얼마나 묵상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습니다. 이 묵상을요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정말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내면 그러면 말씀이 더 극명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겸손히 나간다면 정죄와 비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틀이 강한 성격을 가지신 성향이신 사람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을 막지도 못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그 집,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는 확 시험 들 때이죠. 그것 봐. 지금 급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도 모르고 이 여인을 붙잡고 이게 뭐야? 내 딸이 죽었잖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화가 나고 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들었잖아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주님이 누군지 모르게, 메시아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기에, 전능한 창조주인지 모르기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안다면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울 것이 없지요. 결국은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믿음을 키워서 구원받을 믿음으로 먼저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우리들의 믿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자들 3명만 데려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갑니다. 왜요? 믿음 없는 제자들 따라가면 하나님 일을 방해해요. 예수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뭘 가요? 죽었어요 하고 믿음이 없으면 현상만 봐요. 현실, 눈앞에 본 것만 보고 죽었다, 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3명을 데리고 가요. 항상 주님은 이 3명을 리더로 앞장 세워서 항상 데려가세요. 나머지는 내 뜻, 현실, 눈에 보이는 거 육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그때는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이 제자들 데리고 갑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지금 아이고 하고 있지요. 들어가서 39절 그들께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하시니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믿음 없는 제자도 비웃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뭐 잘못 들었어? 지금 죽었다는데 잔다 그러네 라고 옆에서 제자가 자꾸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을 갖고 자꾸 따져 들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십니까? 현실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방해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오직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부모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럴 때 달리다금 하시니 이것은 알아먹거든요.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어요. 그럴 때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천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까 봐 두려워 떨고 불안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막 망언된 막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소녀야 곧 일어나라 하시는 이때에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그 영이 돌아와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거죠.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죽었는데 돌아온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영이 돌아온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을 살리러 온 거예요.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육으로만 세상 사람들은 육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육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혼 육의 구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했죠.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이 헬라어 언어는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17번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10번이 이 단어의 10번이 부활에 되어서 사용돼요. 부활. 주님은 이 아이가 죽어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치료만 하셨으면 치료하시는 주님만 만났겠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실 주님을 만나는 거 내가 온 목적이 부활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병이 들어서 치료도 하시지만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하고 경계하시고 막 단도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질문 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사건을 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 제가 뭐 다 설명한 거 설교했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자녀로 입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이제 시신까지 올 거예요. 시신까지. 그럼 살려달라고. 그래도 나이가 되면 또 죽는 거예요. 이 몸은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치료받아도 죽고요. 죽어요. 어디서 살아요? 눈을 감았어요. 육이 이제 더 이상 지tem에서 눈을 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끌려서 영벌에 처하는 지옥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삶을 너희는 사는 것이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으로만, 육의 문제만 가지고 오는 이 백성들에게 안타까워요. 이것은 잠시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질 인생. 진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려서 일어나라. 이 부활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어서 부활되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우리 내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 뜻으로 가면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거,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난 거 어디 하늘나라에서 22절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가 다시 무덤에 같이 이 육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영혼이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몸이 다시 변화체의 몸으로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새로운 지금의 천국이 아닌 새로 지금 주님이 신부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변화체된 몸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변화체 거룩한 주님의 그 부활된 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작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2명이 나왔죠. 그것이 12년 동안에 고통받는 여인, 점점 죽어가는 여인, 그리고 12살 된 죽어가는 아이, 12가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망하고 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뜻을 다 내려놓게 되면 완전 자유함이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뜻만 내려놓는다면, 내 고집만, 내 생각만, 내 성향,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영혼이 붙여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지금 리더들은요 혼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제가 체크를 해줘요.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마귀한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갈 때 그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주님은 배 뒤에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 거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 제자들이 참다가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는 것을 보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죽게 놔두십니까? 이러면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서 책망을 하시죠. 자, 여기서 저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그냥 그랬구나. 아,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말씀이 그랬구나 였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믿음은 하고 항상 그 모든 말씀을 현재 저에게 적용하는 게 우리가 적용하는 묵상이잖아요. 삶으로 적용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많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말씀 묵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라며 정말 주님을 100% 신뢰한다며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유골 입어서 주무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깨우시겠죠. 일어나라 빠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빠지는 거라며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맞는 그 마지막 걸 까닥하면서 야 일어나서 걸어가자. 그리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더 축복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만 내려놓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욱더 멋지고 찬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모든 주권, 여러분의 모든 교회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건 복인 것입니다.